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매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자. 우리 처음부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낳지 못하고 거친 매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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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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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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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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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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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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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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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생일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워와 밑자리에 지쳐 쓰러져 있지만 날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며 한 걸음 더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지 않는 것은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를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을 찾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저희들의 교만함과 탐심과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를 스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활과 일터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율전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하루 종일 기쁘고 좋은 날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언제나 우리들 심는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작정하게 하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음성 듣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연 집사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사 속히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와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신방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최지연 집사 건강 잘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 잘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가정 사업장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율전의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사 세계 열방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째 창세기 말씀에 노아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세상이 죄악이 그야말로 가득하였으니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계획까지도 악하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한 후회를 하시는 분이시죠. 후회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후회를 할 정도였으니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을까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사건이었고 바로 홍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역사는 어땠을까요? 근데 참 우리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생각부터 날 때부터 참 악하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악한 인간 때문에 동식물까지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11장 보진 않았지만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 그것은 언어를 혼잡게 한 사건인데 인간이 또다시 교만하였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열방에 널리 알리자라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언어를 교통함이 없이 그야말로 깨트리고 나눠지는 역할이 바벨 사건입니다. 그렇듯 인간은 타락한 가운데서 오늘 성경 가운데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노아를 부르실 때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볼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시작하고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 의롭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그 양심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웠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기에 그를 선택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의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의로웠을까?
아니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을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마침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것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어찌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시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과정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허락하신 것 또한 이것이 큰 은혜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에 갖춘 사람과 달리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이 본문 앞부분 그가 살던 고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니 11장 28절에 그가 태어났던 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 갈대아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대 문명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 이 애굽에 있는 그 강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집트 문화가 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본다면 황하강이 있죠. 황하강에 있는 그런 황하 문명,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쪽에 있는 인디스강 또는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인디아 문명, 또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돼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이 중심에 되어 있는 또 하나의 문명, 4개의 4대 인간의 문명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와 같이 정말 최고의 문화와 경제 등등의 발전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에서부터 그가 살던 것이었고 그것부터 출발하여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그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너가 태어난 땅, 그리고 너가 자라고 성장했던 것, 즉 네가 먹고 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그 부모의 땅에서부터 떠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로서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저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첫 번째 그에게 주셨던 명령은 너가 태어났던 곳, 너가 살던 곳, 그리고 너의 부모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질 땅. 아직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것이에요.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내가 미리 가야 될 곳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고 숙제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묵상해 본다면 어떤 뜻일까?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2절 이하일 것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을 창대케 하길 원하지 설마 망하길 원하는 사람은 또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던 거예요. 그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렵게 주셨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났던 것, 그가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것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에 그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 붙잡은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과 오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도요, 미안하지만 채워놓을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공간에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들어가려고 해도 거의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작업부터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이 여전히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의 출발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창조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인물로 사용되어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으며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만드는 그런 배경 뒤에는 자신으로부터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목회하는 기간도 잘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 기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엄청난 배를 만들라고 명령했었을 때 왜 이걸 만듭니까? 라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거부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한 그 작은 것 내려놓지 아니했다 한다면 5,000명을 먹는 그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어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내가 더 많은 것 뿐인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달을까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한 다음에서야 그때서 깨달을까라는 것이 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에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출발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2022년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왜 이걸 붙잡고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비워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땅,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미지의 것이에요. 그것은 저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을 무명에서 유명한 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제 제가 보면 알잖아요.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는 원하는데 이 부분을 내려오지 못한 채에서 계속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할까. 목회자인 제 눈에도 보이는데 정작 자신이 그걸 보지 못해서 평생 성장도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멈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앞에 평가를 받을까. 오늘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 중간에 있는 과정은 이건 결과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건 이거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 목표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의 뜻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갈 때에 물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어려움의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그는 나이 몇 세에 75세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받는 것이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돼서야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가 신앙으로 인정받을 때가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성경의 구약 역사는 대부분이 40년 걸리니 그때 나이가 아마 이삭의 나이가 15세 정도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그때 됐을 때가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때 출발해서 115세가 돼서야 너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위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을 굳이 갈 필요 없이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하지만은 자신이 갔던 고향은 떠날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가까이 있는 조카도 내려놓지 못했던 흔적도 보이고요. 또 여전히 과거의 것에 묶여 있어서 과거의 방법대로 삶을 선택했던 과정을 그의 삶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 이걸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올 2022년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젠 나에겐 새로움의 피조물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것을 비워놓고 내 안에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방법, 저는 여기서 보니까는 그가 도착하자마자 보여준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이 중요한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가 한국교회가 폐하해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것을 위하여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2022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보이는 영원한 땅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안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나지도 않은 것들을 뭐하러 내 마음속에 웅켜잡고 있는지, 그것이 물질이 그리고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된 것을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